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을 넘어 삶의 신앙으로입니다. 열정을 넘어 삶의 신앙으로.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각자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페르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고 또 원활한 사회적인 역할을 가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또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자신의 진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인 척 또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모습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삶을 통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내용과 연결되어서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영적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종교적인 열정을 넘어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주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리에, 이 퀴리에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향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힘들 때 주여, 그렇게 외치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열정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유희인 것입니다. 삶의 실천은 없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실천은 없이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입술로만 종교적인 열정을 부르짖었던 그 당시의 많은 사람들을 비꼬는, 그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유희예요. 주여 주여. 주님께 열정적으로 구하거나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뭔가 이렇게 좀 상충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로마서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상충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행하는 삶의 그 순종함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이 믿음의 고백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1절에서의 주여 주여가 삶의 실천이 빠진 종교적인 열정을 언어 유희로 표현한 것이라면 22절의 주여 주여는 뭘까요? 22절의 주여 주여는요, 다급함의 표현이에요. 다급함의 표현. 삶의 실천이 빠진 종교적인 열정을 언어로 유희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22절의 주여 주여는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하고자 다급하게 외치는 자들의 외침, 그것을 언어 유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주여 주여를 외치고 다녔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들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이토록 차갑게 외면당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바로 시편 6편 8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한 여러 큰 권능을 행했던 자들을 상대로 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소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심판의 날에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야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이단들, 또 기독교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 혹은 일꾼들이었어요.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또 나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큰 권능을 발휘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기독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이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던, 예수님은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리우스와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축기사역, 여러분 축기사역 아십니까? 베레아, 축기사역으로 명성을 날렸던 베레아 계열의 김모 목사나 혹은 이모 목사, 그리고 그와 같은 아류들, 또 천부교를 창시했던 박모 장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들이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들이었고 장로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이 다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자처하나 삶으로는 아무런 순종의 열매도 믿음의 증거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마치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오래 다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놀라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의 확실한 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표지는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넘어서 삶의 신앙으로, 종교적인 열정을 넘어서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요, 위기 가운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복수형이 사용된 데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게는 산상수훈에,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4절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삶에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집을 짓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드는 위기 상황에서 말씀대로 행했던 지혜로운 자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의 믿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집을 지어도 위기 상황이 오면 그에 따른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아주 분명한 척도가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요, 누구라도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고하고 믿음이 좋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좋은 목사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위기에 몰리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숨겨졌던 본성들이요,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은 더욱더 단련시키시지만 믿음이 아닌 가짜는 철저하게 부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도 그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를 우리는 믿음의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내게 주셨고 이러한 승리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비로소 얻는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입술로만 신앙을 말하는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런 믿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식도암 판정을 받고 3개월 투병을 하시고 소천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큰 위기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던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고 또 소천했던 것은 저에게는 참 큰 시련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할 테니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 해도 되는 여러 그 신방 스케줄을 막 잡아가지고요,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성도님들도 막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신방을 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하는 신방이 아니었어요. 한 성도님을 만나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요, 거의 막 3-4시간이 막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는요, 위기 축에도 낄 수가 없는 위기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형제들에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자식에게 이 부모 대접 못 받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이 불림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위기와 참 큰 시련을 안고 어떻게 저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그 자리를 참 지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정말 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지만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실 때, 그래 한번 오지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결단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회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 신앙의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 다 경험해서 웬만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끄떡없는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회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시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은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후에 무리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충분히 그들이 놀랄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무리들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놀라고 도전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리의 신앙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열광한 무리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히 구분해요. 무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시류에 편승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그런 비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겁도 많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시류를 거슬러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가 전하는 이 무리와 제자의 신앙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나긴 산상수훈을 마치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쳐내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그들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간의 반응으로, 순간의 도전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리의 신앙을 넘어서 제자의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순간의 열심으로 또 순간의 도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늘 함께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는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저주했던 이 무리들처럼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만 골라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성가시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를 자신을 위한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골고다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아닌 오직 제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그 모습은 아마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가장 기쁘고 또 가장 흐뭇하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여러분, 그런 깨달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결단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정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의 감정과 도전에 만족하는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제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윌밍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아울리치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두식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내 음향 공사를 위해서 또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